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에 참 그 코로나의 바람이 이렇게 불었지만은 그 바람이 지나가고 이렇게 안식일에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그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기억자 말씀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는 자주 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도력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가, 무리인가 라는 생각을 문득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그림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전경입니다. 몇 년 전에 날씨가 좋을 때 찍었던 모습인데요. 신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생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생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애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해야 하고 간직하고 있어 라는 생각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4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한 의견으로 여긴다.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분명히 활력을 가지고 감소하는 생애가 아니라 증가하는 생애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가는 생애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생애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애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의 생에서 배우면서 생애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면서 생애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가 쌓일 때 그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 믿음, 생명으로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의해서 빛을 따라가는 생애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들과 빛을 향하는 자들은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을 아는 자들, 빛을 간직한 자들은 그 빛 가운데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경험이 날마다의 생애에서 경험하는 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12제자가 바로 그러한 빛에 끌려서 빛의 매력을 느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과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참 여러 성격과 여러 모습의 제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7은 어부였습니다. 굉장히 미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고 또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고귀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참 이 가운데는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회교로서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풍채가 좋고 아마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매력적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롯 유다가 어떠한 일을 할 자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도 품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서 그 제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조직을 이끄시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써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각 고을을 다니시며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복음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또한 70인을 구성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처에 각 고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시고 또 조직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증거하실 때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그분의 복음 사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짧은 성경절이지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은 조직을 이룬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70인을 부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또 보이시고 여러 사도들에게 또 보이시고 그 보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직이 되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그러한 빛이 증거되고 전해져서 조직이 되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고 조직을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언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5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아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내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연합시키시는 것이 구주의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고 왜 조직을 가져야 되고 그 조직 속에서 내가 있는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왜 연합시키시는가, 왜 조직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애하는 자들이, 산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 그 산 믿음이 내 잔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방에 전하는 그러한 사명과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연합하고 조직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야 되고요.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알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으니까 내가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은 다 했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소개한 그 가르침대로 생애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는 경험하는 가운데서 생애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애가 내 혼자만이 아니라 연합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인간의 나의 의지와 내가 하고자 하는 뜻에 의해서 내가 힘을 내면 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배우는 장소가 또한 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모난 모습들을 간직하는 생애를 살기 때문에 그 모난 모습 가운데서 우리 영혼과 영혼이 서로 간에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생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있는 신앙 경험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자들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일까요? 그러한 생애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간직한 자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실 동안에는 그분의 임재하시는 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 빛을 어둡게 할 수도 없다. 반대로 날마다 영혼을 둘러싼 이기심과 죄악의 안개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의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당신의 뜻을 알리며 당신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실 통로들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이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두움과는 대조를 이룬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라고 선지자는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품성의 모습을 나타내는가가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빛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작아 보이는 것들이요, 어떤 이에게는 그 작은 빛에 의해서 그 빛에 매료되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교회 내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생애할 때 이곳에 어떠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통로자들로서, 빛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와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저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개운동 교회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단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간직한 무리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이다, 남은 자다, 남은 교회다, 남은 무리다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이다 라고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서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예언이라고 나옵니다. 예언의 영.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또한 남은 자의 모습입니까?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늘 왕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들, 그 수보함을 간직한 자들, 바로 이것이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이 무리에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생애하기를 바라면서 생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언의 영이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말씀들이 이 무리 안에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 라고 말씀하는 선지자의 글들을 우리도 또한 믿고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운동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그 속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단체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입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코가 막혀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 경험담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코가 막혀서 냄새를 맡지 못하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먹는데 예전에는 느꼈던 그 오렌지 향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오렌지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먹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후각이 돌아오면서 이 오렌지의 냄새가 다시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오렌지지. 근데 제가 그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왜 우리 각자에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향기를 제대로 못 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코가 막혀서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굉장히 깊은 회개를 또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분명히 있는 단체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내 코가 막혀 있으면, 내 눈이 멀어 있으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를 붙여서 이 무리에서, 이 빛을 가진 교회에서 떠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을, 그 결론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결정이, 그들의 마음이 더욱 밝은 빛을 향해서 가는 결정일까? 더욱 밝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결심일까? 기억자료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우리는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가를 깊이 연구하시고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교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연구를 해야죠. 마지막 때에는 사단이 교묘한 덫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그 글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혹할까? 어떻게 그 덫을 설치하고 어떻게 나를 실족하게 만들까?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돌아서서 꾸민 이야기에 집중할 때인 마지막 날의 위험에 사는 백성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마련되어 있는 신화로부터 돌아서는 세심한 일을 하며 인기 없는 진리의 잔치에 맞들일 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신화를 떠나 진리를 향하는 사람들은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꾸미는 이야기를 믿으라고 제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그렇습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상들이, 많은 복음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여러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 그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영상들을 내가 접촉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더 가야 될 그 마음들이 사람에게 더욱 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좌우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설교, 흥미를 이끄는 설교들의 내용들을 보면 진리에 관해서 증거하고 설교하기보다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에 의해서 아니면 개인이 상상하는 그 상상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쳐놓은 덫이 바로 그러한 덫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사람으로 향하게 하고 세상의 어떤 이슈로 향하게 하고 신화로 빠지게 해서 그 신화 속에서 판타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해라 라는 것이 사단의 덫입니다. 그러한 덫을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간직한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분별할 수가 있어야죠. 자, 설교하는 영상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들이 어떤 주제가 자주 들리는지 아십니까? 자, 뉴스에 관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세상 그 뉴스에 의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뉴스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염세주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 비판하는 정신 그러한 생애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 요소들 가운데서 또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정치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합니까? 저는 그러한 강의나 그는 설교가 아니죠. 그러한 선거 활동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퍼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리고 판타지,
개인이 연구한 거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니고 예언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내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이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정합니다. 이날 오실 겁니다. 그 전에 있어야 될 사건들도 다 정합니다. 4월 달에는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의 법령에 의해서 공포될 것입니다. 그걸 또 굳건히 믿고 생애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흥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는 설교의 모습들이 어떠한 형태인지 아십니까? 자극적인 주제, 자극적인 표현, 이것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설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설교들이 너무나 편만해 있고 그러한 정신들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도 그러한 정신에 오염된 형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두려워해야 하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급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정녕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지 우리 각자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그런 자극적인 소재나 주제로 내 마음이 간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진정 진리의 빛을 사모하는 영혼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러한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한 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아야 하고요. 내가 그러한 곳에 자꾸 눈길이 간다면 주님의 그 안약을 내 눈에 발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결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존중을 받고 그들의 믿음의 경건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설교자를 칭송하고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설교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각시대쟁투 59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그런 경험 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보면서, 특히 교회에 다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아니 그렇게 밝은 빛을 가졌다는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당신은 왜 그래?
아니 그 기별이 정말 밝은 빛이 맞아? 조롱과 조소, 비난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쉬웠을까요? 매 순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 행동마다 실수하는 것이 없는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지적하기를 원했고요. 정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다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주제, 그들이 바라는 방향, 결코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과 동떨어진 주제로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설교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지만 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천국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세상을 바랬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신앙 생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롱과 조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행동, 말 그런 게 내 주위의 형제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족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참으로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지키고 생애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이 증거되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대쟁투의 마지막 시험은 이런 시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이게 마지막 대쟁투의 모습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늘의 빛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고 생애하고 있는가? 시대의 소망 279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바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구원이 온다고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도 느낍니다. 그가 결정했는 그 형제나 자매가 결정했는 그 길이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이유로서 그 결정을 했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생애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빈곤에 빠지게 되지만 영적인 빈곤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병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상태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가 라오디게아의 상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내가 그러한 영적 빈곤에 있으면서도 영적 빈곤을 깨닫지 못한다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필요한 원칙들에 유의하지 아니할 때 의식들은 많아지고 사치에 흐르게 된다. 왜 그렇게 혼돈 가운데 빠집니까? 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여기에 선지자가 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진리의 현대 진리의 기별이 있다라고 새로 기별들을 만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필요한 원칙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에 대한 원칙이 굳건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다른 생각으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기준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왕 56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 외적 우수함 때문이 아니요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성실한 경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과 그들의 영적 경험의 진척 여하에 따라 평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선의 원칙을 찾으신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늘의 원칙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한 단어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과 선의 원칙. 사랑과 선함의 원칙.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한 사랑인가? 우리 교회 내에서의 연합도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경험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생애하면서 날마다의 생애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조직을 두셨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교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인생들이 한 영으로서 만들고 조직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운동 교회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의 이 라오디게아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듦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를 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매 순간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이곳에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볼 때에 두 가지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질문의 답을 간직하는 생애를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측면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정말 이 교회 내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을 가진 교회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와 연합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 질문 가운데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주님께 간구하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있는 교회라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이 남은 교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마지막 세대에 비록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이렇게 휘둘고 저렇게 휘둘릴 때 우리는 그 휘둘림에 빠져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신앙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순간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매 순간 빛에서 빛으로 가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은 교회, 남은 자손, 남은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시는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